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먼저 또 힘을 내서 오른손을 불끈 쥐고 좋습니다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좋습니다! 네, 우리 목소리가 한 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시작! 좋습니다! 오늘 기분은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기분이 안 좋고 컨디션도 안 좋았다가 좋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요즘 경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기운이 없고 할 수 없다, 안 된다, 해도 안 되더라. 이 부정적인 것은 또 다른 부정적인 것을 가져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 망할 놈의 자식아, 썩을 놈의 자식아, 그런 안 좋은 말을 내뱉으면 자녀가 그 말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말의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라는 이 긍정적인 언어, 이 선순환을 통하여서 말의 힘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2단? 태권도 1단, 2단 이런 건 아니고요. 2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자로적인 의미로 보면 달을 끝단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뒤집어 보면 처음과 중간까지는 굉장히 비슷하다. 하지만 끝만 다를 뿐이다라는 것이 2단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표적인 2단으로는 이제 신천지가 있습니다. 신천지가 한자적인 의미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해서 성경적으로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이 나쁜 이 2단들이 가져가서 써서 교회에서 이제 신천지 그러면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본래 이름은 안상홍 증인회입니다.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 이거는 처음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가 없는 건물에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여기 하양 다이소입니다. 하양 다이소 5층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지부별로 다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양 지역에도 있습니다. 또한 통일교 대표적인 2단으로는 또 통일교도 있습니다. 모두가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는 종교이지만 그 재림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비슷한 것을 말하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 2단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 그 재림주가 바로 신천지에서는 우리 교주님 이만희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 안상홍님이시고 이 통일교에서는 문선명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2단입니다. 이번에 일본 전 아베 총리를 총으로 쏴서 죽인 이 야마가미 씨입니다. 이 야마가미 씨 어머니가 이 통일교에다가 수십억 원의 헌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된 입장으로 수십억 원을 계속해서 이 2단인 통일교에 갖다 바치니까 안 그래도 열이 나 죽겠는데 마지막에 일을 벌인 것이 이 어머니가 집을 팔아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이 통일교에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이 문선명 씨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부인 한학자 씨가 이제 교주로서의 통일교 교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학자 씨를 쏴 죽이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에는 들어올 수가 없고 그런데 그 통일교 홍보 영상에 보니까 누구죠? 아베 전 총리가 홍보 영상을 보내온 겁니다. 이 통일교를 지지하고 이 통일교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과 관련된 영상을 보내오니까 이 아베가 이 통일교와 관련 있다. 이 아베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그 원한을 가지고 문성명 씨와 한학자 씨를 못 죽이니까 대신 아베 전 총리를 죽인 사건이 이번에 이 아베 전 총리 사망 사건입니다. 또 대표적인 2단으로 알려진 JMS 정명석이라는 이 곳은 여성 신도들의 수영복 사진으로
수영복 사진으로 몸매가 좋은 사람을 막 뽑고 그리고 자신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그램에 수차례나 나온 것이 이 JMS 이단, 정명석 이단입니다. 유대교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중에,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율법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유대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니더라도 구원이 없음을, 천국이 없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20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웃기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지지하는 층이 있고, 우리나라에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여 명이나 있다라고 합니다. 신천지 신도는 이제 막 부풀려져서 뭐 30만 명이라고 하지만 뭐 추산을 해보면 15만 명 이상, 이것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이 신천지의 이단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단이 있을까요? 왜 가짜가 있을까요?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로 보자면 이제 그 퓨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짜 옷, 굉장히 복사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품 퓨마 옷인데 옆에 보면 이제 하마, 그래서 굉장히 퓨마가 굉장히 뚱뚱한 것으로 이제 둔갑을 했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피카츄, 피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다움 메일을 잘 쓰긴 하는데 다움을 바꿔서 싸움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온갖 종류의 이 가짜들이 있습니다. 분명해야 될 것은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있는 이유는 진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왼쪽 편인데,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위조 지폐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짜 지폐입니다. 굉장히 흡사하게 잘 만들었지만, 이 위조 지폐 감별사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나오는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맛보고 태워보고 찢어도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면서 진짜 지폐만을 끊임없이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를 만져보고 알고 뜯어보고 알고 알면 가짜를 만지면 다른 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에 가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되신 예수님, 이 성경을 연구함을 통하여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밑에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다음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보내시는 영역으로 우리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전에 그 크리스천 연예인들의 수상 소감에서 보면 막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무슨 말을 할까 하는데 딱 연예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허락을 안 구했지만 우리 성렬 형제를 데리고 제가 혼자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럼을 치니까 폼이 안 나지만 성렬 형제는 지금도 그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을 하고 있는 현역 뮤지션 드러머입니다. 이 교회에서 치니까 폼이 안 나는데 직접 가서 보면 뭐 할 때마다 와! 이렇게 막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드러머입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성렬 형제가 이제 막 떠가지고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TV에 나오고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 나와서 우승을 거머쥐고 막 트로피도 들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또 TV 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이제 수상 소감을 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말만 해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어서 덧붙입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저에게 드럼을 가르쳐 주시고 지금도 멘토가 되어주시고 저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신 남주현 목사님께도 이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제가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을 돌리다가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 덕분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저란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굉장히 은혜 입은 어떤 스승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께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저란 존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영광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말씀을 보면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일, 맡기신 일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천국을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일에 균형이 중요하듯 신앙생활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이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보내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주유소는 더 멀리 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이지만 목적지는 아닙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서는 더 가득 충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 받고 충전 받으면 우리 삶의 터전으로 가서 하나님의 보내심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보내심, 이것을 다른 말로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따라, 명예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명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작은 것이라도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보람되고 의미 있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10년 뒤에 갑자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삶의 터전에서 벽돌 한 조각을 쌓는
그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함을 통하여서 10년 뒤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현대는 사명을 방해하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들의 욕구를 자극하는 TV 채널만 하더라도 200여 개, 300여 개가 넘어갑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틱톡 이런 데서는 10초도 안 되는 동영상들이 시시각각 넘어가면서 하루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수천 개씩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 인류 대학, 하버드 대학에 성공하는 비결로 알려진 것의 첫 번째가 블록, 이게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차단하라. 내가 목표하는 바를 위하여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차단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라는 우리들이 내 것 즐기고 볼 것 다 보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차단하지 않고 즐겨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단하고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에 실패하면 사명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을 버리면 나중에는 시간이 사람을 버립니다. 사명의 성취는 시간 관리의 고수가 되는 것이고, 사명의 실패는 시간 관리의 노예가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터전으로 보내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신 이 24시간의 시간을 잘 활용하고 차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것들, 예수님의 주신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받은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가져야 했고, 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과 문화 배경 속에서 자라나야 하셨고, 열악한 사역 환경과 오랜 구약의 전통과도 싸우셔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공생의 기간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사명도 완수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반복하는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유언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먼저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곳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되 너무나 쉽고 너무나 빠르게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빨리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잊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첫째,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이란 일반적으로 원래는 굽실굽실하다가 출세하고 난 다음에 목에 깁스를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통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목에 깁스하는 것이 교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이 교만해집니까? 언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나요? 자신의 생활이 안정되고 풍요해지고 부요해질 때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곤고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불평불만은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고난의 터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평불만은 있었지만 어쩌고 보면 가장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었던 시기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금과 은이 늘어나고 소유가 풍부해졌을 때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대부분의 삶이 안정되고 풍성해질 때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맹숭맹숭해집니다. 선교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복음이 전파된 이후 부강한 나라들을 조사해 보니까 국민 연봉이 500만 원, 국민 연봉이 1년 소득이 500만 원이니까 굉장히 못 살 때입니다. 이 못 살 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열심히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 연봉 1,000만 원이 되면 교회의 성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2천만 원이 넘어서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연봉이 2천만 원만 넘어서면 내 힘으로 먹고 살 정도가 되면 안정적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파란 글씨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라고 해놓았습니다. 이 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시대는 돈이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가 하면 2000년 전에도 이 돈은 믿음에서 떠나게 할 정도의 막강한 파워가 있었다고 이미 증언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에는 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죽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서로 죽이는 것이 일어납니다. 보험금을 노려서 살해해 놓고 나서도 이게 사고인 양 처리를 합니다. 돈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관계가 깨어지고 친척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신이 일어나는 것이 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성경에는 돈이 필요 없거나 돈이 죄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벌 능력을 주셨고 이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물론 재물의 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재물의 복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된다. 돈을 절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 스스로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모세도 말하기를 사람들 앞에 대놓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사실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성공을 이루었고 내가 없는 형편에 자수성가를 했다고 공치사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다. 내 주먹, 내 능력, 내 인맥, 내가 쌓아놓은 것이면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처럼 큰 교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며 부와 은금이 증식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영광 올려드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나누는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 은혜를 나누더라도 그것은 전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누면 그것은 간증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누면 그것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도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가족에게 부지런히 이 예수님의 이 받은 은혜를 간증하시고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간증하고 전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파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하고 부지런히 간증하시고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직접적인 전도가 있는가 하면 간접적으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업, 우리들의 전문 분야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작곡가 핸델을 통하여서 탄생한 곡이 메시아입니다. 그 오케스트라나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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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이렇게 되는 곡인데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곡이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굉장히 인기가 많고 단골곡인데 이 곡을 듣는 사람이 기독교인도 있지만 기독교인이 아니기도 합니다. 공연장에 온 사람이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이 될 때 다 믿는 사람들만 와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그 곡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Out of Boat라는 단체의 최영환 대표는 기독교인입니다.
2012년 창립 이후에 전 세계 9개국에서 약 700여 명의 멤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30대 때 미국 뉴욕의 이 한복판에서 국제 비영리기구 M3를 세워서 케냐, 베닌, 팔레스타인 이 저개발 국가의 자립을 돕는 문화예술 구호 활동을 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간접적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 저희 교회 부설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도 초기에 교회와 함께 출발한 기관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지금은 전부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하여서 교회로 연계되었습니다. 그토록 이 지역아동센터가 또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처음 고안해 내신 분도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증언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성가 CCM 1세대 노문환 목사님이 1세대신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커피소년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노아람 씨입니다. 이 CCM 곡도 만들지만 대중음악의 곡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제이레빗, 저도 잘 모르지만 제이레빗 출신의 정혜선 씨입니다. 이 커피소년의 메인곡이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라는 이 곡은 유튜브 조회수만 1,400만입니다. 이 유튜브 조회수 1,400만 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거 50건 100회 넘는 게 진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400만 회나 될 정도로 이 곡이 알려지고 많이 들어지는데 이 곡을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안 나오지 예수님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중음악 곡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신의 전문 분야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전문 분야가 무엇입니까?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어른은 어른으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 몸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직접 복음 전파와 함께 우리의 직업, 우리들의 전문 분야를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